오늘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성찬식을 생각할 기회입니다. 주님의 지혜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가장 귀한 주님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며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의 성찬으로 참여하는 성령님의 역사 감사드립니다. 아바 아버지께서 이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찬을 마지막 묵상하는 시간,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나요? 분명히 성찬식을 할 때마다 제가 누구는 하지 말라고, 참여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는 참여하고 누구는 참여하지 말고, 그게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잘 구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3절 천천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려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적어도 이 내용을 보면은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무거운 일이라는 것, 신중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이것을 잘못 먹고 마시면은 저주를 먹고 마신다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고, 그리고 그러므로 이 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아픈 자도 있고 죽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사랑의 디스플린으로, 훈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껏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태도로 가지면 안 되겠죠. 왜? 주님께서 훈련시켜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뭘 하지 말라고요? 잘못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살피라고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누가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나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참여하지 않아야 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 참여해야 되는지. 세례를 받고 성찬의 참된 의미를 인정할 수 있는 자들. 그러면 무엇입니까? 적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겠죠. 믿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면 안 되겠죠. 또 누가 참여하면 안 되겠습니까? 성경적인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의 끝은 우리의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 가운데 죄에 빠지던가 형제들을 미워하던가 몇 가지 이유로 교회로 하여금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그 마지막 단계는 교제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한동안 자신을 생각하며 뉘우치며 회개하며 회복될 수 있게끔 교제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받는 자, 그런 분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서로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는, 내가 이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의 몸을 구별하라고 했을 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분쟁을 받아들이며 분쟁을 인정하며 분쟁하는 그 마음으로 성찬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 그건 성찬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사도 바울의 관심, 성경의 관심은 성찬을 참여할 때 우리 서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하나됨을 소중히 느끼며 한 번 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하고 그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며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이 사람을 절대로 사랑하지 못해, 저 형제는 절대로 용서하지 못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이 해결되겠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날 성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네, 내 자신을 살펴볼 때 그런 마음이 아직 가득 있다면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아니요. 그 사람도 내 마음이 그 딱딱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사신 그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그 사람도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왜? 성찬은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을 위하여,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하여, 굶주린 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생명의 양식과 생명의 음료이거든요. 그래서 굶주린 자들이 먹고 마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배고플 때 막 울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갓난 아이들,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아직 성찬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여기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을, 그 성찬의 참된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여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 부모에게 또 저에게 표현할 때, 그때의 첫 성찬을 참여하게 하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한 가족으로서, 믿음의 가족으로서 기뻐하는 그 날입니다. 우리 교회도 몇 번씩 그 일이 있었는데요. 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성찬, 가난한 아이들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괜찮습니다. 그때까지는 부드러운 음식을 먹이는 것이죠. 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영의 참된 만족을 체험하는 한 믿음의 가족이 되는 것을 기대하며, 또 주님께서 그런 경험들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하여서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이 예비해 주신 이 성찬과 이 성찬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 감사드립니다. 이 성찬과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님과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며 또 그렇게 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